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입술은 병들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여도 도저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술을 통해 튀어나오는 말이겠죠.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머리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데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 마치 입술이라는 기관이 살아서 나의 뇌를 거역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종종 있죠. 저 역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나는 이 작은 입술 하나를 통제하지 못할까?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한 내면을 창문이 없는 방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도 그러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내면의 응축된 두려움이 표출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욥은 누구보다 입술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세상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었던 고난이요,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온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지언정 입술만큼은 결코 병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욥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병에 입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아버지였으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비참한 육체적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며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욥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고통의 무게를 더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누구보다 욥을 위로했어야 할 배우자,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할 아내가 던진 이 말은 욥의 영혼에 큰 상처를 냈을 겁니다. 아내의 이 말은 사단이 욥을 향해 가졌던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단은 신앙을 일종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 역시 그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이 사라지고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으니 차라리 저주하고 인생을 끝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를 순전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욥은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의심하는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어리석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이 단어는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이라는 귀족의 이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욥의 아내는 다윗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나발과 같은 수준의 여성임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받았다면 고난을 받을 때도 그런 조건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단단히 붙들어 맸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과 고난의 이유를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응보적인 원리에서 찾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논리와 공식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며 설사 자신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온몸이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병들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예수님은 마치 욥과 같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욥의 아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참된 순전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처럼 또 욥처럼 입술의 순전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또 영혼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잿더미와 같을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